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여호수아로 왕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들이 또 도성 수단산에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파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함마분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 아들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9장 전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대목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반전의 역사라는 말이 금방 떠오르는 본문의 흐름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구절이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그 날에 대한 설명을 유다인을 제거하려던 자들이 도리어 유다인에게 제거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글을 읽고 있지만 이 상황은 쉽게 말하면 정말 피바람이 부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9장을 읽어가면서 알게 될 텐데 오늘도 보면은 도성 수산에서 500명이 죽었다는 표현이 보면 6절에 나오는데요. 그만큼 유다인들에 대한 적개심이죠. 그들을 죽여서 없애야 된다고 하는 하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궁궐 내부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권력자일 때 그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전체 그 나라의 흐름이나 분위기 자체가 소수민족인 유다인들을 매우 싫어했고 그들을 경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유다인들을 증오하는 분위기가 하만을 중심으로 권력층 가운데 쫙 퍼져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만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이전에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왕 사울은요 철저하게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의가 부족했죠. 안 따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긴 따랐는데 온전히 따르지 못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아말렉을 진멸하기보다는 그들 중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 이 모르드게는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본문이 이제 이런 응징의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결국 사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건이지만 같은 맥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남기고 취했지만 모르드게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결국 이 사건 자체가 의미하는 건 매우 상징적이죠. 그래서 이 수산뿐만 아니라 나라 전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유다인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3절에 보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그랬습니다. 유다인을 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의 흐름, 강한 힘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성경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결국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기록된 이 나라의 총독이라든지 대신들, 궁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백성들은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섬기는 하나님, 그들은 다른 절기를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이유로 그들이 왕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경멸했는데 지금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 앞에, 그들 눈앞에 펼쳐진 그 일을요 그들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 역시도 사실 이런 일이, 이런 엄청난 대반전의 역사가 모르드게 한 사람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모르드게를 돕는, 모르드게 뒤에 그 이면에 모르드게를 돕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으로서 그들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이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결국 모르드게를 도우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며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 대반전의 역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만의 운명과 유다인의 운명을 반전시킨 것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그를 도우시는 위대한 왕, 진정한 왕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그 두려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4절은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해져서 그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결국 모르드게가 창대해지고 높아질수록, 강해질수록 그가 믿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항상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이면에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래서 잠언 기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적어도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은요,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 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이면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크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대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믿는 자로서 승리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반대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산 봉우리에 우뚝 선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보겠죠. 그래서 우리의 넘어짐은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대반전의 역사 승리를 거둔다. 그때 모르드게가 하만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제거했던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셔서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제거하고 또 그런 추종자들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대반전의 역사를 준비하는 진정한 승리자로서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신 방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만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의 승리는요, 결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이끌어가고 열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고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과 거슬러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조금 세상의 눈밖에 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의 대반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와는 다른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가고 또 끝까지 우리를 이끄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성도로서 말씀과 함께하는 고단한 여정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들과 다른 인생 여정을 살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대반전의 역사를 준비해 가시는 줄 믿사오니 끝까지 우리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마음속에 그리며 또 매일의 삶을 굳굳이 흔들림 없이 말씀 따라 믿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통틀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 선명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우거지고 또 죄로 물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고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여정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선명히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여정이 되도록 삶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